아멘. 영광의 맛을 주님께 돌리십시다. 노블레스 오블레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프랑스 귀족들에게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원래 로마 시대로 시작된 말입니다. 이 귀족이란 말은 귀한 사람들의 족속이라는 뜻인데요. 로마의 귀족들은 전쟁터가 나면 가장 선봉에 섰다고 합니다. 로마가 건국된 지 500년이 지나면 보통 나라들이 이제 건국되고 나서 시간들이 지나면 귀족들이나 공신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 로마의 귀족들은 500년이 지나고 나 보니까 15분의 1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전쟁터에서 다 죽은 것입니다. 나이 든 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 젊은 친구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 보니까 귀족들의 수가 계속 줄어든 것이죠. 우리나라들에 보면 고위공직자들의 아이들은 될 수 있으면 외국에 유학 보내고 미국 시민권 따고 군대 안 보내려고 애를 쓰는데 로마의 귀족들은 자녀들이 아들이 생기면 어려서부터 이 군사훈련을 시켜서 반드시 전쟁터로 내몰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귀한 자로 태어났으니 귀하게 살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 우리가 생각하는 귀족들은 타락한 사람들로 우리는 머릿속에 인식되는데 당시에 로마의 사람들은 귀족을 보면 귀한 사람들, 나라를 지킨 사람들, 나라를 세운 사람들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귀한 자로 여긴 거죠. 우리로 말하면 귀인들이죠. 요 근래에 1000만 명이 넘은 영화가 거기 보면 저승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오니까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귀인이 왔다고 막 귀인 하는 것인데 그런 귀인처럼 귀족이 나타나면 귀인처럼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부름받은 자를 성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인들이죠.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싶다. 귀인입니다.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귀신입니다 하면 안 돼요. 귀인처럼 살아야 합니다. 귀인처럼 살아야 될 사람들. 다시 한번 귀인으로 삽시다. 왜 성도가 귀인이냐? 여러분 가족에서도 귀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생기면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자녀들이 예수 믿게 되고 또 남편도 예수 믿게 되고 또 여러 형제들도 예수 믿는 걸 보게 돼요. 점점 예수 믿어갑니다. 천국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람을 옮겨가는 귀인들입니다. 구약에도 이런 귀인처럼 부름받은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나신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나신의 대표적인 사람은 삼손과 사무엘과 세례 요한 같은 사람입니다. 삼손은 귀하게 부름받았지만 귀한 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무엘과 요한 같은 경우,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귀하게 부름받아서 귀하게 삽니다. 이들이 귀해진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귀하게 불러서 귀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나신으로 부르는데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나신으로 세우고 귀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그들이 어떻게 귀하게 살았느냐? 영적인 사람이 없는 그 시대에 그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됐습니다. 영적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이 시대에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일 정도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귀인으로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영적 귀인이 됩시다.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영적인 존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그 다음에 사단과 또 이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 사단도 천사 중에 하나인데 타락한 천사죠. 그리고 인간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인 사단은 어떻게든 인간이 영적 존재가 되지 못하게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영적 존재가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인간이
자기를 위해 살기 위해서, 사단같이 살기 위해서 육적 존재를 만들려고 애를 쓰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육적 존재로 타락시켜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하게 못 살게 하는 것이죠. 인간이 이 땅에서 귀하게 살지 못하는 육적으로 가장 쉽게 만들어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술을 먹여버리면 됩니다. 마약에 취하게 하기에는 쉽게 육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취해버리는 것이죠. 현대의 심각한 범죄들도 보면 술과 관계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술 먹지 않고 사는 것이 뭐 힘든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탈무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한 잔을 먹으면 처음에는 양처럼 순해진다고 해요. 그러나 술 2잔을 먹으면 산악사처럼 사나워져서 싸움을 한다고 합니다. 3잔을 먹으면 원숭이처럼 아무 데서나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이 된다고 해요. 한 4잔을 먹여놓으면 아무 곳이나 돼지처럼 뒹굴고 겨우고 아무 것이나 집어먹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할 귀한 나시린들에게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술을 먹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왜요? 영적 존재로 살아야 될 자들가 세상에 취하고 술에 취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6장 3절 말씀 한번 먼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여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여기 보면 초를 먹지 말라는 것은 발효된 것을 먹지 말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껍질도 먹지 말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며 자기 자신을 몸을 구별할 건데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술을 먹지 말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벌써 같이 술 한잔 하신 분들은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하시는데요. 술 먹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술은 영적인 것과 상극이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론의 2 아들 밤새 술 먹고 아침에 새벽에 번제 드리면서 다른 불을 가져다가 번제들을 타 죽습니다. 분별을 왜 그들이 잃어버렸느냐? 밤새 술을 먹었기 때문이죠. 취한 상태에서 예배를 진행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예배를 망가뜨려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술은 사람을 방탕하게 만듭니다.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서 전서 3장 3절에 술을 즐기지 않는 자로 교회 일꾼을 세우라. 목사와 집사의 이 조건 중에서 이게 들어 있습니다. 술을 즐기지 않는 자. 왜 술을 즐기지 않았느냐? 세상에 본을 보여야 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적을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이 아닌 육적인 관계로 세상 일처럼 하나님 일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예 그런 분별이 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일꾼도 세우지 말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것은 방탕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라.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분별하여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사계의 사사들을 보면 기도의 사람들이 없습니다. 불을 받아서 하나님이 능력 주니까 일은 잘 감당을 해요. 그 시대에 싸움은 잘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평화롭게 잘 이루기는 하는데 그 시대에서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뭐냐? 그들에게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능력은 있어요. 우리도 이 땅에서 보면 교회 일은 잘한 사람들 많습니다. 찬양도 잘하고 또 하라고 하면 밥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뭣도 잘하지만 정말 내가 영적인 사람인지 잘 뒤돌아봐야 됩니다. 달란트는 있죠. 달란트는 태어나면서부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를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정말 영적인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술 먹고 안 먹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갑자기 술 이야기 나오니까 다들 얼굴들도 심각해져서 오늘도 술 먹지 마라 한 것인가? 술을 먹든 말든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할 일이고, 성경은 술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술 먹지 말라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일을 감당할 귀인으로 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귀한 자가 되기 위해 어떻게 내 삶을 더 귀하게 가져갈 것이냐, 이것을 나시린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귀한 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귀한 자가 되어자, 그런 성령의 충만함의 귀한 자가 되어져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사단의 괴계를 깨뜨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역사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단을 이길 귀인이 됩시다. 한 달 전 우리 교회 어떤 젊은 권사님이 머리를 뽀글뽀글 볶아갖고 왔어요. 그래서 젊은 집사님도 막 웃었는데, 어디서 볶았냐고 이야기했더니 미장원이 이제 새로 생겨가지고 갔는가 봐요. 아마 그래서 볶아갖고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야기는 안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가장 신경 쓴 게 뭔 거냐? 머리를 신경 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머리카락에 대해서 가장 심각한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 있는데,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도 나시인이었지만 절대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술을 마음껏 퍼마시는 술주정뱅이입니다. 기생집에서 거의 살아요. 망나니 짓거리만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시체도 가까이 해요. 살인을 밥 먹듯이 합니다. 사자의 시체 속에서 꿀을 가져다가 먹고 그게 맛있다고 난리를 치고, 그런 걸 가지고도 수수께끼 내고 못 맞히니까 사람을 또 죽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가 한 가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지키려고 애쓰는 것. 자, 그래도 나시린이라고 머리는 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시린에게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이야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삼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삼손이 기생에게 속아서 이제 나중에 기생이 하다 조르니까 몇 번 속에다가 그 마지막으로 이 머리에 힘의 근원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머리를 잘라버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묶어가지고 가니까 그냥 잡혀갑니다. 머리 자르고 눈을 뽑히죠. 그리고 소들이 돌리는 맷돌을 삼손이 돌리는 조롱거리로 나중에 전락을 해버립니다. 머리를 자르니까 마귀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가져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사단의 밥이 되지 않게 지켜야 될 법이 있습니다. 나신에게는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했죠. 오늘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나시린이 기른 이 머리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증표와 같습니다. 성도도 이 땅에 성도 같은 증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일 성수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예배도 잘 다니지 않는데 저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죠. 제가 어떤 분에게 그런 이야기 한 걸 들었어요. 자기가 수요일 날 운동하러 갔는데 교회 장로님이 운동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되게 신기한 거죠. 신기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신기한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될 사람인데 운동하러 온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은 신기하나 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신기한 거예요. 뭐 저런 사람을 장로로 세웠을까? 그 교회도 신기한 거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래도 교인이라면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있어야 될 것이 정답인데 예배당에 없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웃기는 거예요. 삼손은 나실인이었죠. 머리를 길러야 되는데 머리 잘라도 된다니까 머리 잘라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이 뽑히죠.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눈 뽑히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뭔 놈의 하나님이 있냐고 그러겠죠. 뭔 놈의 하나님. 그런 교회를 어디를 다니냐고 그러겠죠.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어버려요. 누가 조롱거리가 되냐?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되고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누구의 눈을 뽑아버리는 것이냐? 삼손의 눈이 뽑힌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이 뽑혀버린 것입니다. 마귀의 밥이 되어버린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조롱하기를 삼손을 조롱했겠습니까? 하나님 조롱했을 것입니다. 어디 하나님이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사람들 속에 사는 우리 하나님의 눈처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할 때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마음대로 이 땅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강진에 교회가 없고 예수 믿는 사람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가 지 마음대로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지옥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불편해하는 게 누구입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불편해합니다. 그 땅에 예배하는 사람들 불편해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날 성교회를 향해 가는 사람들을 불편해합니다. 저것들만 없으면 그런 생각할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다니면서 눈 뽑혀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 그 교회 계속 다니라 그럴 겁니다. 그 불편함이 그 삶 속에서 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눈까지 다 뽑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눈 다 뽑아버립니다. 블레셋 족속들이 왜 삼손의 눈을 뽑아버렸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나실인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사는 날 동안 꼼짝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는 그 땅이 평안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특징은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은퇴하고 나서도 하는 이야기가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눈으로 살겠다. 예배를 쉬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주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귀인으로 우리가 살았는데 내가 사는 목적이 이 땅에 마귀가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예배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그 영적으로 사람으로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눈으로 세워놨는데 여러분이 뽑히면 하나님이 이 땅에 없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지만 여러분을 눈으로 세워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세워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그날 동안에 그 땅의 평안한 것은 그를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야 될 동안 마지막인 것은 뭐냐? 생명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전도의 귀한 일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성도들에게 주었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귀인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을 살리는 귀인이 됩시다. 성경에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축복의 통로 하면 요셉을 먼저 들어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죠. 아버지가 정말 아껴서 채석옷을 입히고 그를 아꼈는데 형들이 시기하고 남 집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집 종살이 하면서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그 부인이 이 꽃이 다 안 되니까 뭐하면서 감옥에 쳐넣어버려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최선을 다해 삽니다. 그러고는 그 왕의 신하들이 왔을 때 어떻게 예언도 해주고 꿈도 해석해주고 그랬는데 모른 척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이상한 꿈을 꾸고 해석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 요셉에 가서 해석의 줌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죄인에서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제 총리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이 있어요. 누구든지 잡아다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홍목사를 시켜놓으면 할 일이 아마 그런 것입니다. 형들 잡아다가 족치고 보디발 그 신하 보디발도 잡고 그 마누라도 잡아다가 족치고 그래서 보복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였냐? 생명 살리는 일을 7년 동안 준비합니다. 곡식들을 싹 모아서 준비하고 흉년이 들기 시작하고 사람이 죽어나갈 그 시점이 되자 사람 살리는 일을 합니다. 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에 가축들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납니다. 심지어 자기 형제들도 굶어 죽을 위기가 있어서 오는데 그들에게 양식을 베푸며 살립니다. 나중에 형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의 귀인이죠. 사람 살리는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내게 있어서 나는 그 목적대로 오늘 살았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예수 먼저 믿는 목적이 사람 살리는 데 있는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생존 경쟁에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남 짓밟아야 남을 이겨야 산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살리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사람 살리는 데 있습니다. 나시린들에게 하나님이 그 시대의 나시로 세운 이유가 무엇에 있느냐? 사람 살리는 데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시체를 죽음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합니다. 자,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의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드리는 표가 머리에 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게 소극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예화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제사장과 뇌인들이 강도 만난 사람만 가까이 멀리서 보니까 곧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버리고 가버립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죠.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반대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인은 가서 살려줍니다. 주막에까지 데리고 가서 돈을 더 주면서 고쳐달라는 거죠. 부족하면 돌아오면서 내가 그 비용을 대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인하게 부름을 받은 뇌인과 이 제사장은 아주 형편없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뇌인들이 보기에는 정말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마리아인이 귀인처럼 살죠. 예수님 말씀은 누가 옳으냐? 누가 귀인처럼 살았냐? 이렇게 물으신데 사람들이 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떤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귀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귀하게 살 것이냐? 저는 여러분이 천국 가서 많은 사람들이 저분을 만나서 내 인생이 귀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을 살리는 귀인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지옥에서 우리가 천국에 있는 것을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천국에 있는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직장에서 저 사람이 내 동료가 아니었다면 나는 예수 믿었을지 모른다. 저 사람이 나와 같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면 나는 교회에 계속 다녔을지 모른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내가 지옥에 왔다. 어떤 사람은 또 천국에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그런데 나는 저 사람을 만나서 예수 믿고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보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 우리는 이 땅에 귀하게 부름받은 귀한 사람들입니다. 귀하게 사는데 어떻게 귀하게 살아야 될 거냐? 하나님 앞에 생명을 살리는 귀한 자로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이 나의 삶은 예수를 전하는 삶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이 땅에서 우리는 육적 사람으로 서서는 안 됩니다. 귀하게 살기 위해, 귀인처럼 살기 위해 영적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와 예배가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그래서 사단의 괴계를 이기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그런 영적 귀인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불구하고 하늘의 미랄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귀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